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 기적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귀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성도와 함께 이어지고 세상과 이어지는 우리 귀한 이음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남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앞에 칭찬을 이렇게 너무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붙들고 또 소망 누리면서 그 소망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내일부터 또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몇몇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윗이 왜 유명하냐면 이 다윗의 인생이 역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막내로 태어나서 잘난 형들은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이 무적의 장수를 이 짱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그리고 도전도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가장 본받고 싶고 또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이 이 성경 속 인물들 중에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특별히 다윗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축복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는 이 축복이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 비결이 소개되고 있는데 7장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늘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어디에서나 용맹하게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다윗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향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는 여러 민족들과의 여러 나라들과의 이 전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에돔뿐만 아니라 아람, 모압,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1장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10장 말씀에서도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의 승기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 다윗은 요압이라는 이 용맹한 장군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에 이것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탁월한 장수와 탁월한 용사들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병사들,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장군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터에 용사들만을 보냈다라는 다윗의 태도에서 불안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모든 용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온 용사의 무리를 그 전쟁터로 보내기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장 1절에서도 이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11장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거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사무엘하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이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땅이 질척거리고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로 이 각 나라들끼리 우리 우기 때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전쟁을 좀 멈추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을 잠깐 멈췄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조금 편해지고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기가 찾아오면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출정할 때,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정할 때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건기가 찾아왔다. 더 이상 땅이 질척거리지 않고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들의 전쟁의 모습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들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모든 이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숨어서 또 안전한 곳에서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대통령은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당시에는 왕들이 반드시 모든 전쟁에는 함께 참여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어서 랍바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인 랍바가 아니라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11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이 랍바와 그리고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 사이에 숨겨져 있던 접속사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랍바로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간 요압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는 달리 그러나 왕궁에 남아 있었던 이 다윗은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랍바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이제 이 지중해 근방에는 이 피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낮잠을 잔 게 아니라 거의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향했어요? 왕궁 옥상으로 향했죠. 예루살렘 왕궁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예루살렘 어디든지 환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랍바에 있지 않고 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던 그 다윗,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왕궁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왕궁에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내가 특별히 왕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그 전쟁터에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손 오류라는 이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잘 하신다고 주장하시는 이 농구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이 뜨거운 손 오류라는 이 심리학 용어는 어떤 용어이냐면 바로 이제 슛을 계속 이제 던지잖아요. 슈터가 이제 슛을 계속 던지는데 7개, 8개, 9개가 연달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슛을 던지는 사람은, 이 농구 선수는 공을 던질 때, 그 다음 공을 던질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그 다음 공도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슈터가, 이 농구 선수가 계속 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계속 그 골대 안으로 이 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내가 이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공이 8번째까지 성공했지만 9번째 공이 반드시 들어갈까요? 아니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된 승리,
계속된 성공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 성공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뜨거운 손, 이 핫핸드 오류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뜨거운 손 오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라빠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왕궁에 머물러 있어도 돼. 그냥 우리 좋은 장수나 용맹한 군사들만 그 자리로 보내고, 그 전쟁터로 보내고, 나는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도 되는구나.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그 오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자만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자리,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세가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가 벌써 이렇게 시작된 지 2주가 되었는데요. 참 많은 성도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30명, 40명 정도가 되는 성도분들이 이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성도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성도분들이 저에게 요즘 들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좀 피곤하세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대학부 사역, 이제 동산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새벽 예배를 안 한 지 거의 한 서너 달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특세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얼굴에 드러나는 피로는, 이렇게 육체에 드러나는 피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좀 피곤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네, 피곤해 보일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 몸은 이렇게 피곤한 게 맞습니다. 제 몸은 참 피곤한데 새벽에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하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의 그 뒷모습을 가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힘차게,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벽 예배 때 만납시다. 네, 인사 안 하시네요. 네, 함부로 입을 떼지 않으시네요. 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충만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한 자리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네, 꼭 좀 지켜주세요.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휴학을 한번 했었습니다. 휴학을 한번 했을 때 거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교회 청년부 생활을 제가 거의 20대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피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첫 모임인데 도망가는 청년들 제가 이렇게 다 앞에서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멀어지니까 내가 청년부 굳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 굳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습관적으로 갔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갔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좀 가야겠고, 그래서 저를 아무도 모르는 대형 교회에 가서 진짜 구석탱이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요. 제가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전에 저를 신앙 안에서 붙들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부끄러운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일하고 운동하고 자고, 그냥 일하고 운동하고 자는 그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니까 저한테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저의 삶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저 역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랍바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죠?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았고,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을 넘어서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죄를 저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굳이 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라 랍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아야 하는 것은 밧세바가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왕궁에 거했고 결국 밧세바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윗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윗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저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몰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을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는 그 셀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밀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 그러나 왕궁에 거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 다윗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신기한 고백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결단,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냐면 바로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했어야 하냐면 다윗이 했어야 돼요. 우리야가 아니라 랍바에 있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언약궤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내고 싸워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너희와 함께 경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용사들에게, 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용사들에게 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냐면 우리야의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약궤와 내가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쉬고 싶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내고 함께 이 치열한 전쟁을 해나가는 용사들과 함께, 나의 군인들과 함께,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삶에서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터와 같으십니까? 정말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산적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겨왔던 그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는 그 자리, 예배와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와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이 고백.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는데 이 약속이 취소되었을까요? 이 약속이 취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민족을 더욱더 강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할 거야. 끝까지 내가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십니까? 깊은 실패감을 맛보셨습니까?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잠깐의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이요?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 한 가지만 붙들고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이문동산교회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내가 더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0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했던 다윗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그저 쉬고 싶고 안락을 누리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안락, 나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 버거운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늘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거했던 그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몇 번 승리를 맛보면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이김에 도취돼서 그것에 취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그 승리에 도취하여서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 안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아무리 그 자리가 전쟁터와 같이 치열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삶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고백, 언약궤와 함께 있고 나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 고백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삶에서, 또한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또한 나의 관계의 영역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누는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노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삶에서 허락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